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유래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를 다 끝낸 이후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며 드림으로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년에 딱 절반이 지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한 해의 절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 때부터 잘 지키고 행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켰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 전반기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 면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것 감사하고 심지어 거두신 것 같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낮 예배 때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 감사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으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사와 번제, 오늘날 예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소중한 예배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동일시하게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시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다 이해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리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감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바르게 감사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한 성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한 마을에 도착하자 이르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속된 말로 문둥병이고요. 그리고 이 나병의 원인균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치료가 가능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문둥병, 나병은요 오랜 시간 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또 참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병이기도 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요. 레위기서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염과 또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에 끼칠 피해를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통제, 관리, 감독을 하게 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병은 나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신유의 은사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즉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속상해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고 이방인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며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이해를 전제로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뜻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즉시 감사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즉시 달려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사 제쳐두고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9명의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은 왜 즉시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만 그들에게 있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즉시 달려가서 감사드리는 것보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상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즉시 달려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너희들의 뒷전이냐? 왜 항상 나는 너희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느냐? 왜 감사 와서 즉시하지 않느냐 하며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를, 이런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먼저 다 감사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것도 생각하면 다행이죠.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께서 막 감화감동하셔서 또 성령께서 막 책망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뒤로 밀어두고 그렇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은, 그런 감사 생활은 기차가 떠난 후에 손들면서 타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감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 떠난 이후에 손 흔들어봐야 기차 서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봉사와 순종 그리고 감사는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감사할 거 하나님을 감화감동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감사를 드리세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받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생각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뜻이에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생각이다 뜻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즉시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 와서 즉시 감사를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 속상해 하시면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와서 이방인이니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즉시 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다음같이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즉시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감사를 한 사마리아인은요,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감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하냐, 믿음을 소유했더라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기준, 판단의 척도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세기 개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쓴 명저인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직신학계의 아주 명저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 파트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인정과 수용은 필연적으로 감사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음을 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표지이다. 반면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곧 불신의 상태이다. 불신자와 쉽게 말해 성도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통찰입니다. 자,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무슨 은혜가 내가 주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고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는 더 큰 복을 부르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생각이에요.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복을 받도록 축복의 씨앗인 감사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유일하게 즉시 와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셨는데,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큰 복인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선물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를 했더니 더 큰 감사를 받아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 같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찰스 스펄선 목사님이 라이트 이브닝 타임이라는 저녁때의 빛이라는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또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대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수확을 거두죠. 씨앗을 많이 뿌려야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수확물을 얻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감사 생활도 똑같아요. 축복의 씨앗인 감사를 하지 않고서 무슨 복을 풍성히 받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죠. 조금 뿌리지 말고 많이 뿌려야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죠. 이제 축복의 씨앗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세요.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아니 억지로라도 씨앗을 뿌리세요. 축복의 씨앗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나고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 하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감사는 더 큰 복을 부르는 축복의 씨앗,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찬 예식도 해야 하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감사해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며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감사가 더 큰 복을 부르는 축복의 씨앗임을 알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축복의 씨앗인 감사를 많이 뿌리세요. 많이 표현하세요. 많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시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